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이제 촛불이 세 개가 아마 켜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시즌 기간 동안에 주님을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우리 성탄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타임지가 매년마다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을 선정합니다. 여러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올해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어제 그 타임지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독일의 여자 총리죠. 거기는 총리를 챈셀러라 그러는데, 그 챈셀러, 그 머켈이라는 그 여자 총리가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타임지를 보면서 그 메르켈이라는 사람 이름 밑에 나와 있는 서브타이틀이 눈에 쫙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Chancellor of Germany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독일의 총리이기 때문에 Chancellor of Germany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썼냐면은 Chancellor of Free World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총리라고 그 메르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같이 그 사람은 힘이나 있지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메르켈이라는 독일 여자 총리는요, 그분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받은 거예요.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힘과 권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지도력과 그의 영향력 때문에 올해의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유럽에 굉장한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리스 때문에 전 유럽이 몸살을 앓고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유크레인을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그 흑해 반도에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 크림 반도 쪽을 쳐들어가서 그냥 무력으로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푸틴은 지 멋대로 하고 있죠. 옛날에 자기 소련 연방의 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줍니다.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모든 그 가스라인이, 유럽에 들어가는 모든 가스라인이 러시아에서 나옵니다. 여차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라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잠갔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르켈이란 독일 총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유럽의 금융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유크레인 사태가 터지고 지금은 시리아 난민 문제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유럽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여준 이 독일 총리의 그 뛰어난 지도력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 총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독일에서 이 총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주니까 배신자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춘부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이분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독일 총리로서가 아니라 자유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올해 타임지가 선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죠?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방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나가지고 저쪽에 그 바벨로니아, 옛날 바벨로니아, 그 페르시아, 이란, 그 이란 지역에서 걸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유대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그 유대 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난리 날 일이 없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그 점성가라든지 아니면은 뛰어난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하여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지.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여기 왕이 태어났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간 이와 같은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 단어의 그 문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라는 말의 뜻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문법적으로 소유격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기원으로 볼, 오리진, 기원으로 볼 거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왕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야말로 유대 민족의 왕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소유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건 기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태어난 왕이 누구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르죠.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라는 단어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천국이란 말이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킹덤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떠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왕권이 아니라 왕권은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왕이 행사할 수 있는 테리토리, 영토가 있습니다. 옆 나라 왕이 영향을 끼치는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왕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주권, 영향력을 말하는, 영어로 서번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하나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의 권력을 가진 유대인을 위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이 동방의 그 에스트로놀로지 점성가들이고 그런 특이한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별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거 이상하다. 이게 별의 움직임이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캐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별의 움직임이 다르지만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그게 옆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될 수도 있고 애굽도 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왜 그거를 유대인의 왕으로 봤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 바로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70년을. 그랬을 때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망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들이 뭐 했겠어요? 이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들 이런 거 말고 뭘 했겠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나라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의 꿈입니다. 민족적인 대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셔널 전체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날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이 페르시아 근처 아니에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근방인데, 그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별의 움직임이 이상하고, 그리고 쫓아와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근처로 온 거예요.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우리 주장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관점에 갔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근방까지 별이 움직이니까 그게 맞구나.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시면은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한테 왔습니까? 아니, 이 아주 복된 엄청난 소식이 누구의 겁니까? 거기 보니까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이방 점성가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을 위한 메시아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드린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왕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한 역사의 한 기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의 사건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가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왕이 생겼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그냥 답이 왜?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가지고 이 내셔널, 전체적인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나오니까 베들레헴 금방 나오는 거. 왜?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걸 인용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한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에 예언한, 미가서가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다 빨리 너희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레지스터를 해라, 호적을 해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남자들은 이제 그거 봐가지고 군대 끌어가려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숫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우리 마누라가 지금 곧 애 낳을 것 같은데, 만삭이 됐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내가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왜? 나라에서 한 거니까. 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점령하던 로마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 유대 근방에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는요, 그 당시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한 닷새 걸린대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130-140km? 150km 안 된다. 하여간 그 거리가 한 성인 남자들이, 장사꾼들이 한 닷새를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여자가, 만삭한 여자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대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를 봅니다.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요, 나귀에 타도 이 만삭의 여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열흘 정도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은 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였어요. 만약에 늦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한 5마일 7마일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캐리 정도 떨어지듯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와서 애가 툭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오다가 여리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가고, 그리고 와가지고 머물 데 없어가지고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애가 툭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요, 이거 원치 않은 일이었고 이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정말 놓고 갈 수도 없잖아요. 왜? 이게 뭐 제대로 된 아기도 아니잖아. 이거 뭐 내가 저에서 성관계 가져서 아기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놓고 사실 요셉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를 놓고 가면 또 누가 이상한 짓 할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탁 있는데 애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탄생 장소였고,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는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움직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 태어날 때 인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큰 역사, 인류 역사를 움직였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도 움직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지만 우리 나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한 개인의 삶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마리아하고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내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실감 있게 한번 보려면은요, 내 어린 딸이 털커덕 애가 생겼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사랑하는 딸에게 전혀 무관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그 아이에게 애가 덜커덕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는 그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좋다지만, 제가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을 망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로서는요,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어떻게 내 몸에 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표현이 이제 재밌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끝까지 마리아가 안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마리아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다른 옵션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애가 덜그덕 섰어요. 요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아기가 내 뱃속에 들어갔다면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나 의사와 관계없이 아기를 갖게 됐으니까 마리아가 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개인을 망치면서 일을 하냔 말이에요. 하여튼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한 건 정중하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남자를 이거는요 남자하고 성관계, 남자를 체험적으로 몰랐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왜 나에게 모욕적으로 보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재미난 거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봤어요.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름을 받으리라. 근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능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리아의 몸에 애를 줄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는 그 말이 단순히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준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방황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저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요. 마리아가 정말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끝까지 반대했다면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주시면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인 자기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지 처음에 가졌던 34절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아기를 주면서 아마도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정말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는요 그저 큰 역사를 이루면서 네가 따르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리아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게 여자의 자기가 받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의 입장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제 내가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여러분 정혼기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엔 임신조사하는 게 없으니까 두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결혼 약속을 하면은요 그냥 10달을 기다려요. 깨끗한지 순결함을 정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10달을 기다렸다가 그거 끝나면은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가 딱 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잖아요. 너무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기를 가진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 이런 게 쉽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무슨 큰 역사 이루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 개인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이제 19절 보면은 이 요셉이 좀 의로운 사람이래요. 저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근데 좀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해를 끼칠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끊자.
그냥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난리치고 뭐 소문내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 요셉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지 요셉은 하나도 이해 못할 내용이에요. 제가 24절과 25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4절과 25절 보면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과정에 굉장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마음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요셉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당한 방법을 했다면 어떻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탄이 사용하는 최대 무기가 감정이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감정은요, 팩트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은요, 끝난 거예요. 옳고 그른 거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요, 콩으로 맺어 쓴다도 믿는 거예요. 감정은요, 사탄이 이용하는 최대 무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만약에 이렇게 뒤흔들어지면은요,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기분 나쁜 그 감정 그대로 했다면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둘째입니다. 첫째,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노하고 그냥 조용히 끊었다면은요, 글쎄 뭐 조용히 끊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죽진 않았겠지만 그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요셉도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정당하고 잘못한 게 아니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요셉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1, 2분 사이에 읽어버릴 성경 내용이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런저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들과 관계없이, 그들의 뜻과 관계없이 이 아구스투라는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옮겨갔고, 옮겨가서 애를 낳은 그 자리가 예언 장소였고, 이 마리아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요셉도 내가 조용히 끊으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이 순종을 했고,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큰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니까 절대로 무리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요해서 억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우리 왕이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왕의 영향력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또 나 개인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때로는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인류가 그냥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일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불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히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의 왕이 되십니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삶도 절대로 그냥 무리하게 이끌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런 역사를 주관하고 한 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